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에 있는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에스더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 8장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반전과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반전의 중심에는 왕의 반지를 끼고 있던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 모르드게의 담대함과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자기 옳음만을 주장하는 그렇게 맞서는 혼돈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시험받고 진리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마침내 승리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성도에게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의 반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죽음의 조서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연히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직 죽음의 조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의 느슨한 틈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뒤로 그렇게 미루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성도는 이 땅에서의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이 필연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전쟁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결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야 된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싸우길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성도의 대적입니다. 호락호락하게 대충대충 막 그냥 봐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맞서서 대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서 이 대적을 진멸하라 하는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철저하게 경계해야지 그냥 대충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 오후에 선교사님께서 귀한 간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서 허덕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런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의 권세가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또 지고 또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 십자가로 부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힘입으셔서 우리 안에 사탄의 유혹을 성령의 불로 진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아직 승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재빨리 전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걸 타고 지금 빨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들의 승리가 역졸들과 왕의 일에 쓰는 준마에 의해서 재빨리 반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소식은 절대로 그냥 한 곳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널리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소식을 주변에 널리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죽음의 조서 아래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우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나와 친한 사람 중에서도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서도 아직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왕의 조서는 달리는 말에 실려서 재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에 기회 되면 전해야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겠지, 이렇게 미루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보다도 세상의 메시지가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거짓 그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 SNS를 통해서 막 급속하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진리의 소식,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특히 말세지마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은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음에 미뤄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빠르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죄와 사망의 조서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조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체 없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복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이웃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주님의 승리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때 죽음 앞에 함께 금식하며 절박했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또 귀족이 입는 이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왕 앞에 지금 당당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도 보시면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안에는 온갖 귀한 축복의 선물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처럼 힘겹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지금의 광야는 단지 존귀함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존귀함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려는 자가 어떻게 됐더라? 많더라.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 유다인에 대한 조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므로 이 유다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야, 유다인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고 유다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세상은 감동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영광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광야와 같고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기도 응답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힘입으셔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자의 얼굴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조소가 내려졌던 유다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절망의 시대, 혼돈의 시대, 갈등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와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할 수 있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싸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진리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교회는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있으며 가정은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조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속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역졸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금관으로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명성을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죽음과 수치를 지나온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과 기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승리자의 얼굴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적과 철저히 싸우는 담대한 믿음과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는 순종의 발걸음과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반전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